사람은 누구나 말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옳은지를. 하지만 말의 크기가 곧 마음의 크기일까요?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말하고 싶어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을 반쯤 채운 항아리와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이 가득한 연못과 같다. 짧지만 깊은 이 말씀.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을 꿰뚫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반쯤 찬 항아리는 작은 흔들림에도 소리를 냅니다. 텅 빈 공간이 크기 때문이죠. 그 소리는 겉으로는 자신감 같지만 실은 불안과 허기를 감추려는 울림입니다. 반면 가득 찬 연못은 아무리 흔들려도 조용합니다. 그 깊이는 모든 파동을 잠재우고 세상과 자신을 함께 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항아리인가? 연못인가? 나는 지금 채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태도, 말의 무게, 그리고 마음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고요한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 앞에 놓인 항아리 하나, 그 안에 물이 반쯤 차 있다면 그 항아리는 조금만 건드려도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깡깡, 덜컹 항아리 속 빈 공간이 울림을 크게 만들어내죠. 어리석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속은 비어 있는데 자신이 아는 것처럼 말하고 더 크게 자신을 드러내려 애씁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고 자기 이야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흔들리며 세상에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그 소리의 본질은 나를 봐달라는 외침이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들키기 싫다는 두려움입니다. 항아리는 스스로 무겁지 않기에 누군가의 손끝만으로도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곧 소음이 됩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비워진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쏟아내고 더 많은 설명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요란함이 결국 자신을 더 공허하게 만든다는 걸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소리는 크지만 그 깊이는 얕고 그 말의 무게는 가볍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두려워하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에 끊임없이 말을 뱉고 움직이고 흔들립니다. 그 모습은 반쯤 찬 항아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득 찬 연못을 본 적이 있나요?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 천천히 물이 쌓여 마침내 넘치기 직전의 연못. 그 연못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무언가가 떨어져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임은 있어도 그 중심은 늘 고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알고 있기에 말을 줄이고 더 깊이 바라봅니다. 그는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흔들어도 그 안엔 고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통과 배움, 침묵과 성찰로 쌓여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마디 말을 할 때 그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 안에 경험이 있고 이해가 있고 사람을 향한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말보다 깊은 이야기, 말보다 더 많은 지혜가 그 고요한 눈빛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가득한 연못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기보다 머물기를 택하고 말하기보다 이해하려는 귀를 먼저 엽니다. 그의 존재는 조용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고요함이 곧 그의 힘입니다. 사람은 왜 그토록 말을 많이 할까요? 혹시 무언가를 감추고 싶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음이 비어 있을수록 그 빈자리를 말로 메우려 합니다. 조금밖에 모르면서
마치 모든 걸 아는 듯 끊임없이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자신의 생각만 강조합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진짜 자신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많이 알고도 조용하고 어리석은 이는 조금 알고도 떠든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가리는 장막이 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확신이 없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말 속엔 자신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가 옳아. 하지만 그런 말들이 쌓일수록 그 사람의 중심은 흐려집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 반대로 간다면 무언가가 비어 있다는 뜻이겠지요. 조용한 사람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의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이 많아질수록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는 연습은 곧 마음을 살피는 수행입니다. 소음을 줄일수록 우리 안의 지혜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것을 말해주는 사람일 거라고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를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지혜는 침묵에서 자란다고요.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말을 멈춘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마음속 깊은 질문을 만납니다. 나는 지금 왜 이 말을 하려 했지? 이 감정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정말 필요한 말이었을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말보다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고 사람들의 말에 둘러싸인 자리에서는 자신의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고 더 많이 들으려 하며 침묵 안에서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의 말이 무거운 이유는 말하는 대신 오랫동안 스스로를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내면을 정리하는 공간이며 진실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지혜는 천천히 자라납니다. 꽃은 소리 내어 피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어난 꽃은 아무 말 없이도 모든 이에게 감동을 줍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소리 없이 자라고 말 없이도 전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쟤는 별로야.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타인을 평가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누군가보다 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서 자기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을 살핀다. 남을 보는 그 시선이 결국 나를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말하는 입은 자기 내면의 공허함을 감추고자 하는 울림이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부족함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비춥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저 모습이 내 안에도 있겠구나. 이런 시선은 겸손에서 나오고 깊은 이해에서 피어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외부의 원인을 두고 항상 타인의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내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남을 통해 자신을 끌어올리려 합니다. 그것은 반쯤 찬 항아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스스로를 부풀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깊어지고 싶다면 남을 판단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고요한 연못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높은 산을 오른 사람은 산이 얼마나 험한지를 압니다. 깊은 바다를 본 사람은 그 속이 얼마나 넓고 조용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쉽게 조언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겠지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배워야 한다. 이 말은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자기 삶에 책임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이는 작은 지식을 얻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를 들고 세상의 어둠을 모두 없앨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 말이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불을 밝히는 것보다 어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겸손이 없는 지식은 쉽게 교만으로 흐르고 겸손이 있는 지식만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뿌리는 항상 겸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이해할 수 있고 말 대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지혜는 자랍니다. 자라지만 자랑하지 않고 피어나되 향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의 곁에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밖을 바꾸려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 밖을 향해 소리치는 사람은 늘 누군가를 이기고 싶어 하고 늘 무언가를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더 낫다. 이건 세상이 틀린 거야.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을 흔듭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크고 그들의 행동은 격렬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늘 분노하고 늘 외롭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면서도 단 한 번 자신을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수행자는 다릅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다스리려 합니다. 하루하루 생각을 살피고 말을 줄이며 행동을 가다듬습니다. 그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가 머문 자리는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수행자는 아픔을 탓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조차 자기 내면의 거울로 삼아 묵묵히 걸어갑니다. 고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반항하는 세상의 잘못을 외치지만 수행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씻어냅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요란하게 흔들리는 자는 결국 자신을 잃고 무너지지만 고요하게 쌓아 올린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행이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길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조용히 걷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반쯤 찬 항아리처럼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요란하게 반응하고 있진 않나요? 혹은 가득 찬 연못처럼 바람이 불어와도 고요함을 지키고 말하지 않아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과 부딪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은 점점 소리를 내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더 많은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텅 비어갑니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생각 없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음 없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 항아리는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불안인가요? 자격지심인가요? 남들의 시선일까요? 아니면 묵묵히 쌓아온 평온과 조용히 길러온 지혜일까요?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은 항아리인가요? 연못인가요? 괜찮습니다. 비어 있다면 이제부터 채우면 됩니다. 흔들린다면 이제부터 멈추면 됩니다. 마음은 언제든 다시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 내 마음을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당신, 이미 연못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항아리와 연못.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비유 속에서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워진 채 요란하게 흔들리는 항아리, 조용하지만 깊게 가득 찬 연못. 당신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사실 누구나 처음엔 항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쉽게 흔들리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조차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항아리에 무엇을 담느냐, 어떻게 채워가느냐입니다. 하루하루 말을 줄이고 자신을 돌아보며 작은 물방울처럼 지혜를 모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고요한 연못이 됩니다. 그 연못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주변을 맑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지혜는 크게 외치는 데 있지 않고 조용히 머무는 데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바꿉니다. 자신을 바꾸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연못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도 그 고요한 물결 하나 일렁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그 물결이 조금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당신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곧 지혜입니다.